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14절 마지막 절이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시고 뭔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네. 오늘 주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 아니고 가정법 과거형. 그러니까 만일 혹은 장차 주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뭘 것 같아요? 장차 주께서 오셨을 때. 아이고,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고,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도망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 김남준 목사님이 들려준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젊은 주인이었나 봐요. 아기가 있었어요. 잠깐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하인한테 아기를 맡겼어요. 아기를 맡기고 또 아기 용품들 이렇게 다 맡기면서 부탁을 하고 갔겠죠. 아기를 잘 보살펴 주고, 특별히 아기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인이 얼른 깨끗하게 다려진 아기 옷을 주인한테 보여주면서,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옷은 이렇게 다림질까지 해서 깨끗이 보관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아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어이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느라고 영혼의 부패를 내버려 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궁금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당황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환영하든지 도망가든지. 도망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도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막 더러운 거 본 것처럼 막 피해가고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도망갈 만하다 이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구는 끝이다.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다는 뜻이죠.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고 인류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피해왔던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화성에다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벌써 화성에 부동산 알아보고 있고, 거기 가려고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발사도 성공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주선 만들어 타고 화성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 똑똑한 사람이 지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 오래 살 때는 못 되는구나. 멸망할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 괜한 협박이라고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지구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 우주선에 탈 수 있는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이죠. 뭐 얼마나 많이 타겠습니까? 인류, 그러면 인구가 얼만데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성 가는 우주선이 있다고 치더라도,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타게 되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차 있을 진노의 날을 피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 뭐 최후의 심판, 뭐 3차 대전, 3차 대전이 됐든지 4차 대전이 됐든지 어찌든지 그것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시 이제 김남주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로 돌아가 보면 아기 옷을 깨끗이 다려서 보관한 하인이 정작 아기를 잃어버린 그런 어이없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어이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었죠. 경계의 말씀. 그 주인이 하인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면서 돌봐야 할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느라고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영혼은 돌보지 못하면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던 존재였고 그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의 흔적들이 여전히 있어서 자기가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부패가 점점 좀 먹듯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도 담겨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무한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에 감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특별히 지상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무슨 은혜라 그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죠. 왜? 엄청나게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나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내 가슴을 꽂히는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은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수술하고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도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떤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내가 그거를 씻어내지도 않고 약도 안 바르고 그래서 그게 덧나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살짝 후시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병원에 가서 째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 누구 책임이죠? 세상이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그 상처를 그냥 약 발라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곪게 만들고 그 상처가 걷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것은 자기 책임이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탓하겠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 세상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 어떻게 세상 탓하겠어요? 다른 사람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그렇게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 막내가 꼭 교회에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그런 궁금증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죠. 온라인으로 교회 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아예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편하셨죠? 교회 안 나가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려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을 거고 그랬던 기억이 벌써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났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때 어떤 편했던 기억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나?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교회를 왜 가야만 하는가? 그런 거죠. 근데 정말 그건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대답이 필요한 거죠. 저희 대답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존재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항상 힘써야 되는 일 뭐냐? 예배죠, 예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공예배 모여서 드리지만 어떤 형식이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엎드려 바쳐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사람들을 이 땅에서 골라낸 거예요. 마치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는 우주선 딱 만들어 놓고 자 표를 팔았어. 이 표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들여도 살 사람은 산다 말이죠. 그게 택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 이 우주선 타고 간다고. 이 지구가 빵 하고 터져버리든지 뭐 식어서 없어져 버리든지 자전을 멈춰서 뭐 공중분해되든지 그 전에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지구가 어떻게 됐든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죠.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내가 누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특권을 가지고도 누리질 못해. 이걸 내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을 쓰지 말라 그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었는데 그거를 주물르고 있고 그거를 내가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도 모르고 그걸 사용하면서 내가 유익을 그 안에서 얻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아이고 야야 참 답답하다 너. 그러니까 또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잊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개인 예배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돼서 성소가 되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된다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존속된다. 지금 뭐 교회가 점점 뭐 예배당이 문을 닫는다, 교회가 없어진다,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외국은 벌써 그렇잖아요. 뭐 예배당이 뭐 술집을 팔렸다, 모스크로 팔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럼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게 마귀 수작이에요, 그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똑바로 지식이 박혀야지 교회가 없어질 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저도 선산에 있다가 고아로 이사 왔거든요. 그렇처럼 어떤 장소에 있던 예배당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그 목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돌보시지. 이게 왜 없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래야 자기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음성을 못 듣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게 되죠. 그게 뭘까요? 저는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거죠.
세상의 특징,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 그러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산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쓴 배경은 로마서가 주로 이제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왜냐하면 죄와 구원과 믿음의 도리를 그 핵심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직접 사도들을 만나거나 거기서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성지순례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세워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도리를 핵심을 가르쳐줘야 했던 거죠.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가. 근데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파괴된 관계를. 사람과 파괴된 이 관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셨던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필요한 존재지만 필요를 느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설명한 게 로마서란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다예요, 그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늘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권면의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람들에게 요구된 순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서 그걸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모. 뭔가 모여서 모의를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잘 됩니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 하여튼 보면 열심히 살아, 다들.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뒤질 수 없지. 그리고 막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근데 우리가 힘쓰는 일, 도모하는 일이 육신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그게 내가 뭔가 그게 직업이 됐든 취미 생활이 됐든 아니면 하여튼 뭐 시간 주기, 킬링 타임용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바로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게 그 육신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3절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함, 식욕이죠. 근데 특별히 술이에요. 술. 방탕은 원어적으로 보면 밤늦게까지 떠들썩한 술잔치를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같이 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방탕.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허색함이죠. 이건 성욕이에요. 음란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호색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그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라는 거, 여러분,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세 번째는 다툼이나 시기함. 자기가 뭘 얻고자 하는데 얻을 수 없으면 시기하고 얻고자 하면 다투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싸워서라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이게 승부욕이에요. 혹은 내가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자리에, 혹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일에 다투어요. 이게 뭐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당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모라는 말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상태가 더 피폐해집니다. 더 갈급해져요.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시나요? JYP가 간증하는 걸 물론 짧은 쇼츠지만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너무 사람이 피폐해졌는지 매일 파티. 그때도 뭐 잘 나갔었으니까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매일 술잔치를 벌린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 매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자신한테 병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단어를 자기 자신한테 한마디 툭 뱉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길 원하는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각성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그때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펴들고 탐구했던 거예요. 그 자신이 이대로 살다가 죽음은 그걸로 끝인가?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내 속에 있는 이 갈급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이게 망하겠다. 나는 죽겠다. 갈급이죠. 절실함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데, 대충 하는 거는 모르는 것만큼 해롭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너는 너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아셔서 항상 그 필요한 자리로 나를 데려다 놓으시는데, 내가 자꾸 거역하는 거,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도망가면 항상 그 자리를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을 자꾸 피하고 뭔가 다른 데 가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항상 같은 상황 속에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어떤 원칙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뭐 그런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다루시는 방법, 보살피시는 방법은 원칙에 따라서 하셔요. 항상.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편법이 없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날 그런 자리에 데려다 놓으셔서 뭔가 삶을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시다. 좀 전에 뭐 JYP 얘기도 했지만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을 살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얼른 생각이 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이 누구에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것만큼 해로워요.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물어보면 또 안 돼. 그럼 설명해. 그러면 설명을 못 해. 우물쭈물하고 얼버무리고. 신앙의 세계도 똑같죠. 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뭐 문제풀이하고 뭐 선생님이 막 앞에서 칠판에서 뭐 문제를 막 풀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안 것 같아. 시험 보면 틀려. 무슨 얘기예요? 아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니, 몰랐다는 이야기죠.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쳐보면 알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절실하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난 이거 안 하면 죽겠어. 나 이거 해결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게 절실함이죠. 신앙생활에 절실함이 있나,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해답을 못 구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 절실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아는 것 같은데 뭐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또 읊어요.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무지한 채로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게 여러분, 그게 인류의 종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거. 최후 심판.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든지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까지 갈 거라고. 그런 상태가 계속 갈 거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들려드린 그 김남준 목사님의 예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 대충 다니고 남이 하는 얘기 대충 듣고 대충 믿고 그저 대충 헌금하고 대충 봉사하고 그럼 뭔가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절실함도 없다.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래요. 11절. 그렇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때다? 자다가 깰 때가. 자다가 깰 때는 사도 바울 시대가 자다가 깰 때고요. 지금은요. 자다가 깨서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오실 주님을 두 손만 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때죠. 그때보다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사도 바울 시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요, 날이 밝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점점 시간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어떤 날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곧 맞이하게 될 최후의 날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가까이 오를 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좋은가? 라고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실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오늘 14절 한 절만 보면 딱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해야 될 일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14절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니까. 해야 되는 일은 낮의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밤의 일이에요. 근데 낮의 일은 뭐냐? 단정히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단정하다는 말은 그런 거였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밤의 일은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음란하고 호색하지 마라. 다투고 시기하지 마라.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술 먹고 얼큰해져가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그냥 건수만 있으면 술 먹으려고 하고, 술 먹으려고 건수를 만들고. 그리고 대낮에도 봐봐요. 식당 가면은,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기회가 있으면 낮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어. 대부분 여성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마신대요? 낮에도 술 먹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밤의 일이거든요. 낮을 밤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밤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요, 밤의 일을 버리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때다? 자다가 깰 때라. 그냥 아이들이 할 일 없는 것처럼 막 계속 잠을 늦잠 자고 오전 내 자고 그러면 제가 가끔씩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죽으면 실컷 잘 잠. 뭘 그렇게 자고 있냐.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죽으면 실컷 잘 잠을 그렇게 뭘 자느라고 애를 쓰나. 자다가 깰 때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이긴 하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랍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그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라도 그냥 머리에다 확 끼얹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으면 나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자신의 영혼에게 차가운 물 한 바가지씩 좀 끼얹으시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주의 말씀이 그런 시원하게 잠을 깨는 그런 영혼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낮에와 같이 적당히 아담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절제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게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자신의 영혼을 돌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